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4절, 13절, 14절입니다. 저것은 어제 본문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좁은 문 인생. 좁은 문 인생. 자, 오늘은 하나의 주제를 더 말씀을 드릴 텐데 따라해 볼까요? 기적 인생, 헌신 인생. 기적 인생, 헌신 인생. 한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너무 어려워요? 자, 제 손에 든 것을 한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네, 책이라고 그러죠. 예. 이것은 많은 책 중에 그냥 한 권의 책으로 속해 있어요. 두 글자로는 뭐라고 그러죠? 성경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은 더러운 책과 깨끗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성경 깨끗한 책에 속한다 그 말이죠. 세 글자로는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누군 못해. 어떻게 책하고 성경하고 합해갖고 성경책. 하나님 제발 머리 좀 쓰게 하여 주옵소서. 세 글자로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바이블.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이라고도 되어 있지만 다른 표현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권위 있는 책. 예, 힘이 있는 책, 권위가 있는 책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꾸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글자로는 뭐라 그래요? 성경 앞에 보통 써 있어요. 더 바이블? 하나님 아버지 잔머리 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성경전서. 이것은 한 권처럼 보이지만 66권이 셰익스피어 전집처럼 묶여 있어요. 캐노나이제이션, 정경화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66권이 쓰여지는데 걸린 시간은 1600여 년이 걸렸대요. 제일 일찍 쓰여진 책과 제일 나중에 쓰여진 책 사이의 갭은 1600년이에요. 그런데 이 66권을 쓸 때 기간도 오래 걸렸지만 쓰는 장소가 달랐어요. 쓰는 사람 40여 명의 그 사는 때와 사는 장소, 직업이 달랐어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에 있는 사람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 줄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용이 전달되려면 필사를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1600년 동안 전혀 다른 지역에서 전혀 다른 때에 전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 40여 명이 썼는데 주제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예요. 맞았어요. 예수.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면 5글자로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저만 보지 않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옵소서. 5글자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따라합시다. 구약과 신약.
이 66권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건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은 혼자 하지 않아요. 쌍방이 하는 거지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 간의 계약서예요. 프라미스, 여기에는 무려 3만 가지 이상 되는 약속이 있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엄청난 약속인데 한번 생각해 볼래요? 3만 가지 나누기 365, 하루에 무려 90개 이상의 복을 1년 내내 주시겠다고 계약서 쓴 게 이 책이에요. 엄청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그런데 안 읽는다. 이렇게 좋은 책을 안 읽어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빛 제공해주는 이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요. 따라합시다. 구약과 신약. 6글자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왜? 주어가 다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항상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일기를 쓸 때는 주어가 누구예요? 나지요. 일기를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어요. 옆집 아저씨는 병원 갔다, 옆집 아줌마는 시장 갔다, 이렇게 쓰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얘기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주어가, 주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7글자로는 뭐라고 그래요? 힌트. 모든 가전제품을 사면 그 안에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네, 사용설명서. 그럼 2글자만 붙여보세요. 무슨 사용설명서겠어요? 그렇죠. 사람 사용 설명서, 인간 사용 설명서가 되는 거죠. 이거는 동물에게 준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이에요. 따라합시다. 책, 성경, 바이블, 성경 전서,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 인간 사용 설명서, 예, 디모데 성서 영부에 나오는 성경을 이해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약탕기에, 즉 마음의 약탕기에 넣고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푹 다리면 엑기스 2개가 쫙 올라옵니다. 2개 아주 보약, 아주 귀한 엑기스 2개 쫙 올라오는데 뭐와 뭐가 올라올까요? 대답을 하실 때는 손을 들고 분명하게 하셔야지,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슈프슈프슈프슈 막 이렇게 사과 깎는 소리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자, 2개 엑기스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어머나, 그래요. 그거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잘하셨어요. 그거 말고 다른 거. 네? 네. 여러분, 의외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신학적 접근을 하지 아니하고 내용적 접근을 했는데, 첫 번째 나오는 엑기스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적. 이 성경의 내용의 반이 뭐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의 내용이 나오다가 끝부분에 꼭 등장하는 분이 누구겠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구약에는 성부가, 신약에는 예수가, 그리고 역사서에는 성령님께서 등장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나오면 누구를 만나라는 이야기냐? 하나님을 만나라는 이야기고, 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오늘도 그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을 읽으면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 홍수는 노아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만 일어났을까요? 전 지구상에서 일어났을까요? 패를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만 일어났다. 없고, 전 지구상에서 일어났다.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뭐 당연한 걸 얘기하느냐, 그렇게 이해할게요. 맞습니다. 전 지구상에 일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전 지구상에 일어났을 때 코로 기식하는 생명체들을 심판했으니 어류, 어양파조포 중에서 어류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물심판이기 때문에 물속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코로 기식하는 숨쉬는 존재들 정결한 짐승은 몇 쌍씩 방주에 태우라고 했습니까? 네, 7쌍씩 태우라고 했습니다. 부정한 짐승은 몇 쌍씩 타라고 했습니까? 네, 2씩 타라고 했습니다. 이 2씩이 2쌍인지 아니면 암수 2마리인지는 표현이 애매해서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정결한 것은 7쌍이라고 되어 있고 부정한 것은 2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 지구상에 일어났다면요,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중에서 정결한 거 7쌍, 부정한 거 2씩이 방주에 타야 된다면 방주는 컸겠어요? 작았겠어요? 컸지요. 그러면 그 큰 방주에 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2씩 다 탔겠어요? 못 탔겠어요? 거봐요, 답이 확 줄잖아요. 아무리 방주가 커도 그게 다 탔겠어요? 그럼 좋아요. 탔다고 치자고요. 자, 탔다고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까보다 많이 줄었어요. 네, 아멘. 저도 믿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1993년 저는 김포공항에서 카이로 이집트 공항을 향해서 성지순례를 떠나게 되죠. 근데 성지순례를 떠날 때 비행기를 탔는데 날아가는 비행기의 속도가 고속버스의 10배예요. 그러니까 약 110km 정도 되는 거 10배니까 1050km 정도 속도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몇 시간을 그때 갔느냐? 17시간 이상 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은행을 다녀서 그 계산이 엄청 빨라요. 저는 주산이 6칙 4단이에요. 4칙 4단은 가감승제고 6칙 4단은 전표산과 상업계산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암산을 어느 정도로 빨리 하냐면 18개의 숫자를 15개 더하는데 15초에서 17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저희는 일일이 주산을 놓지 않죠. 암산으로 숫자를 보고 쭉 이렇게 더해서 쓰면 돼요. 답이 틀려서 그렇지 엄청 빨라요. 제가 4단 정도 되면 계산기보다 빠른 정도예요. 숫자를 보면 바로바로 더하지요. 여러분은 99단을 외우셨을 거예요. 저희는 단수 이상 올라가면 99 곱하기 9까지 외워요. 그래서 곱하기를 할 때 2자리씩 이렇게 곱하는 버릇이 있을 정도였어요. 계산이 엄청 빨랐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1050km 곱하기 17시간 나누기 느리게 가는 동물의 속도를 했더니 3년 이상 걸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3년을 못 사는 동물이 있어요. 더 심각한 건 뭐냐? 3년 좀 더 산다고 하더라도 물을 어떻게 건너며 산을 어떻게 건너며 먹이 피라미드 사슬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나보다 강한 동물이 잡아 먹을 수도 있는데 둘이 가다가 잡히면 멸종당하겠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에 있는 코로 기식하는 생명체는 방주 타러 가다가 빠져 죽거나 잡혀 먹거나 다 끝나요. 가는 도중에 그의 수명이 다해서 사그라진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못 믿겠다.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것들이 만약에 그 적도 부근에 있는 지중해성 아열대 기후가 있는 곳으로 내려온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렇게 두툼한 털옷을 입고 있다가 점점 더운 데로 내려오는데 그럼 하나씩 껍데기를 벗습니까? 아, 엄청 덥네. 아, 씨. 막 그러면서 다 벗어요? 상황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다 탔다라는 게 이해가 좀 안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가다가 이미 죽는다? 먹이 사슬에 먹힌다? 덥고 추운 온도의 차이 때문에 존재할 수 없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그러던 어느 날 창세기를 읽다가 충격적인 단어, 동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나온 동사, 따라합시다. 나아가게 하시니, 나아가게 하시니, 나아가게 하시니라는 동사는 분명히 존칭어로 되어 있어요. 존칭어는 대부분 하나님이 주어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야기지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건 뭐다?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에벤에셀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셨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이구나. 그래서 저는 노아의 홍수를 믿게 됩니다. 여호수아 11장, 10장, 11장, 12장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여러분도 잘 아는 기적의 이야기 하나를 더 들어볼까요? 그때에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7족과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태양이 중천에 있다가 점점 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의 전쟁을 깔끔하게 이기고 싶었던 여호수아는 태양을 향하여 외칩니다. 태양아 멈춰라. 기브온 산당 위에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무르라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태양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네, 멈췄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목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해놓고 태양아 멈춰라 이렇게 했거든요. 원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 태양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뢰되 해놓고 태양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기도에는 여러 종류의 형태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 이렇게 합니까? 사탄님 물러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하죠. 사탄아!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해야죠. 시작! 왜 저를 쳐다보면서 하고 그래? 딴 데를 보면서 해야지.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는 명령형 동사로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선포형 동사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특이해.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되 그럼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끝나서 외쳤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 근데 태양이 멈췄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전쟁은 이겼다고 해요. 여러분 그때 태양이 진짜 멈췄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패를 갈라보겠습니다. 그때 태양은 멈췄다. 믿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안 멈췄다. 없고 아 네. 그러면 지금은 태양이 잘 돌아요? 안 돌아요? 잘 돈다는 분 손 들어봐봐요. 죄송한데요. 여러분이 돌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태양은 애시당초 돈 적이 없어요. 태양은 원래부터 멈춰 있었다니까. 뭐가 돌고 있었죠? 지구가 돌고 있었지. 근데 뭐 여러분들은 또 아까 태양이 다 멈췄다고 또 이래요. 원래부터 멈춰 있었는데. 예? 여러분 여호수아가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안 해도 주님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뭘로 쓰세요? 싸우는 걸로 쓰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왕궁에서 40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뭘로 써요? 백성을 인도하고 제도를 만들고 계명을 만들고 그렇게 머리 쓰는 쪽으로 쓰시는 거예요. 또라이는 또라이대로 쓰고 지혜로운 건 지혜로운 대로 쓰는 거예요. 아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아 또라이 새끼 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저거 모세 따라다닐 때 공부 좀 하지. 내가 저거 세우긴 세웠는데 골치 아프네. 그리고 주님이
멈춰주신 게 아니라 지구를 멈춘 거예요. 제가 그때 엄청난 성경 묵상을 하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틀리게 기도할지라도 새겨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아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퍽이나 똑바로 많이 했겠네요. 우리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기도도 했어요. 제일 맞지 않는 기도 중에 하나만 들어볼게요. 일하지 않는 사람이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거. 이건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심지 않은데 거두게 해달라? 그게 어떻게 맞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더 신기한 거 얘기해 볼까요? 11월 달에 꼭 하는 시험이 있어요. 뭐예요? 수능이에요. 세상에 지 자녀가 공부도 안 하는데 새벽 기도 엄마가 한다고 걔가 붙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 참 이상한 거예요. 그걸 기복적이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애는 맨날 슈퍼에 가갖고 컵라면만 먹고, 그리고 PC방에 가서 뿅뿅뿅 막 칼질이나 하고 있는데, 엄마가 새벽에 아버지 제 아들이 대학 가게, 제 딸이 대학 가게. 죄송한데요, 주님도 힘들어요. 얘야, 네 아들과 딸은 볼펜도 못 굴린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너무 틀렸어요. 내용도 틀렸지만 상황도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려하시고 배려하시고 정상을 참작해 주시고 새겨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걸 기억합시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엑기스가 있는데 그것은 뭘까? 그건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반이 기적이고 반이 헌신인데, 헌신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꼭 누가 등장한다?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헌신해야지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 다독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헌신과 하나님의 기적이 만나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이 자리에 계신 어른들의 헌신이 오늘의 이 교회를 기적처럼 만들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성해 주신 기적이 이루어진 거죠. 어제의 헌신이 오늘을 만들었다면 죄송해요. 오늘 오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없으면 내일의 교회는 없어요. 저는 외국에 많이 가보지 않았지만 많은 외국의 교회들이 관광단지가 되었을 뿐 그 안에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숫자는 거의 없다고 하던데요. 우리나라에 지어진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에 지어진 예배당은 관광단지로도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옛날 아주 중후한 양식으로 지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예배당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지 관광단지가 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의 헌신이 내일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헌신은 나의 몫이고 기적은 하나님의 몫이다. 목사님, 그러면 헌신이 어떤 거예요? 헌신은 간단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성경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대상은 1차 누구였다?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 다시 말하면 당신을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헌신을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이야기했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13절 14절을 말씀하셨어요. 야, 헌신이라는 게 뭐냐? 결국 문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문 중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헌신이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니 그것은 곧 멸망이다라고 했어요. 자, 조금만 더 재미있게 들어가 볼게요. 본문 그대로 분석을 해보면 따라합시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생명문. 여러분, 생명문, 그러면 생명문은 뭘 말하는 걸까요? 어디로 들어가라는 걸까요? 그래요, 천국. 좋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천국으로 어떻게 들어가죠? 죽어야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천국은 맞는데 그건 최종적인 거라면 과정, 프로세스, 지금에 있어서 좁은 문은 뭘까를 고민해 봐야 우리가 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생명 붙잡으세요. 요한복음 10장 7절 시작.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을 자기 계시, 내가 나를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자기 계시에 의하면 예수님은 생명도 되고 예수님은 문도 되니까 합하면 생명문.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생명문으로 들어가는 말, 예수에게 오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헌신의 시작이 뭘까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91년 9월 29일 날 4명과 함께 지하 18평에 있을 때 하나님 31살 주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서 열심히 헌신을 하고 있었어요. 물질도 별로 없었고 선교비 받는 것도 별로 없었던 저였죠.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너 입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나가서 사람들을 찾아라. 불신자를 찾고 만나서 내 말을 하고 권유하면 내가 성령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켜 내 전으로 보내리라. 이런 마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300에서 600집씩 초인종을 눌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루에 300에서 600집씩 초인종을 누르고 나면 피곤해요. 다음 날 새벽 기도 나가는 게 저는 어려웠어요. 새벽 기도는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저만 나와요. 아내도 아이가 어려서 안 나와요. 그러니 혼자 나가보면 아무도 없는데 새벽 기도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노는 것도 아닙니다. 300에서 600집씩 초인종을 누르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허니 새벽에 아무도 안 나오니까 제가 당분간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방학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분 손 들어 봐봐요. 예, 손 드신 분은 평생 새벽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요. 목사가 쉬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묵인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푹 쉬면서 자고, 그리고 아침에 밥 먹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랬더니 첫째, 몸이 건강해져요.
두 번째, 아주 정신이 맑어요. 아유, 얼마나 새벽 기도를 쉬니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6개월쯤 쉰 어느 날이었어요. 김명애라고 하는 집사님이 저보다 14살 위인데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혼자 새벽 기도하시기 힘드시죠? 그렇죠, 그러고서 새벽 기도를 안 한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기를, 목사님, 제가 내일부터 나올게요. 힘내세요. 나오지를 말지 지금 잘 쉬고 있는데 저분이 왜 저러나 그래갖고 할 수 없이 그 다음날 나갔더니 어머나 와 계신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한 20일쯤 됐는데 그분은 점점 살아나고 저는 점점 죽어가고 21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어머나 제가 이를 악물고 나갔는데 그분이 안 나오셨어요. 어떻게 신경질이 나든지 안 나오려면 미리 얘기를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한 15분쯤 기다리다가 안 오길래 성경을 들고 나가는데 쑥 들어오는 거 있죠. 어머나,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민망해갖고 집사님 늦게 오려면 미리미리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얼굴을 쳐다봤는데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왔어요. 난 세상에 그렇게 화장을 진하게 한 걸 처음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머, 옷이 쫄티 옷같이 쫙 달라붙는 걸 입고 왔어. 그러니까 그분의 연세가 45살 정도 됐는데 쫙 달라붙는 걸 입고 온 거죠. 어머나, 스타킹을 안 신었어. 치마가 짧아요. 제일 심각한 건 뭐냐, 앞가리개를 안 했어요. 앞가리개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브레이저. 이 앞가리개를 안 한 거예요. 화장은 진하게 했지, 옷은 짝 달라붙었지, 치마는 짧지, 스타킹은 없지. 어머나,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새벽에 목사 꼬실 일 있어요? 왜 그러셨어요? 하고 농담을 했는데 그분이 그냥 뒤에 앉으세요. 야, 이거 오늘 이상하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갖고서 기도 끝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치고 고개를 딱 드는데 쳐다보니까 어머나, 다 의도 터졌어. 눈도 터져, 입술도 터져, 온몸은 멍들었어. 팔도 다리도 멍들고 쭉쭉 찢어져 있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리려고 화장을 짙게 한 거야. 아니, 집사님 왜 이래요? 깡패 만났어요? 얘기해봐요. 왜 이래요? 목사님, 괜찮아요. 가서 그냥 기도하세요. 얘기해봐요. 경찰서로 가든지 어떻게 해야지. 왜 이래요? 목사님, 사실은 저는 목사님이 새벽 기도 안 하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예? 근데 저도 하지 않으면서 목사님 보고 기도하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도 아시지만 제 남편은 저를 때려요. 신앙생활 한다고 핍박과 박해를 해서 주일날도 거짓말하고 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막 내가 새벽 기도 나가서 우리 목사님 기도하게 도와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는데 얼마 전에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얘야, 그러면 우유 배달을 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 우유 250집을 받아가지고 리어커에 싣고 자전거에 리어커를 묶어서 다 돌리고 4시쯤 되면 일찍 와서 청소를 해놓고 1시간 전부터 저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남편한테 들통이 난 거예요. 집에를 들어갔는데 남편이 머리채를 확 잡아서 끌어당기더니 그냥 귓방맹이를 한 대 치면서 욕을 해드려요. 이 나쁜 것아, 네가 나를 속이고 교회를 가? 그러면서 두들겨 패고 옷을 다 찢어 벌리고 알몸이 됐는데 2시간을 때리더래요. 분에 못 이겨가지고 혁띠를 빼가지고 채찍질을 하듯이 후려 갈겼어요.
그래서 그만 피를 많이 흘리고 기절을 했어요. 그 남편은 그 부인을 질질질질 끌고 화장실에다가 집어넣고 바깥에서 철사로 문을 동이고 네가 이래도 교회 가나 보자 하고 소주를 먹고 잠이 들었나 봐요. 김 집사님은 그 화장실 안에서 누워있다가 습기와 찬 기운 때문에 정신을 차려가지고 보니까 바닥에는 피가 흥건하고 여기저기 다 터져가지고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신의 몸을 고죽혀 세워서 세면기 앞에 거울을 쳐다보니까 정말 엉망인데, 하나님, 나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하나님, 나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나 새벽기도 갈 수 있게만 해주세요. 내가 안 가면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나 때문에 기도 시작했는데 주여, 나 나갈 수 있게만 해주세요. 지금부터 내가 요 색경 화장대 앞에 있는 화장품 이거 바를 테니까 파란 데는 파란색, 빨간 데는 빨간색을 발라서 우리 목사님 눈치 못 채게 내가 꾸밀 테니까 나갈 수 있게만 해주세요 하고 막 씻고 바르고 또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다 나름대로 카바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얘야, 하루 정도 쉬면 어떠냐?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안 나가면 우리 목사님 힘들어해요. 나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알몸으로라도 교회 갈 테니까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울고 부르짖는데 그때 얘야, 고맙다. 내가 너를 보내주마. 네 머리가 나갈 만한 구멍이 있는지 찾아보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환풍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환풍기를 뜯어내니까 알루미늄 샷시 쪽문 2개가 나오고 그거를 드러내니까 이만한 창틀이 생기네요. 그쪽으로 알몸을 비집고 나오는데 창틀이 생각보다 작으니까요, 살을 쭉쭉 찢어뜨리는데도 그냥 바깥으로 나오니 피가 흐르고 멍들었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나 괜찮아요. 알몸으로라도 갈게요 하고 나가는데 이게 웬일이야. 단 한 번도 딸이 빨래를 한 적이 없는데 어저께 자기 옷을 빨았는지 빨랫대 위에 딸의 옷이 작은 거지만 펄럭펄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알몸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옷을 주시는군요. 그리고 딸의 옷을 입었으니 앞가리개도 못하고 작은 걸 입고 온 거야.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미안한 거야. 내가 기도했으면, 새벽 기도했으면 저 집사님이 얻어맞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 가끔은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수고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 목회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노력하지, 최선을 다하지. 그렇지만 여러분의 희생과 눈물이 없었으면, 헌신이 없었으면 교회는 세워지기 어려웠겠지. 집사님 미안해. 내가 이제 기도할게. 내일부터 못 나오셔도 내가 할게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강대상에 와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내가 젊은 나이에 조금 겹길로 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 할게요. 우리 집사님 맞지 않게 해주세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기도를 했네. 7시 반이 돼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김 집사님이 가셨네요. 다 일을 하고 저런 집사님을 우리 교회에 재직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밤 10시쯤 되어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딱 받으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야, 이 새끼야, 이 쌍놈의 새끼, 내가 너 죽여버린다. 너 부인 어디다 뒀어? 이 새끼 말이지, 넌 부인을 어떻게 꼬셨길래 맨날 집을 놔두고 새벽부터 나가냐? 넌 죽여버린다. 기다려. 내가 신나가지고 가서 휘발유 가지고 가서 불 확 찔러서 네 교회 다 태워버리고 너는 식칼로 찔러 죽여버린다고 막 소리를 하는데,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욕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욕을 하는데 웬 동물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개로 시작해갖고 말, 뱀, 뭐 별거 다 나와요. 나는 그런 숫자는 들어본 적도 없어. 18은 그냥 쉬운 거고요. 쌍지읒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 쌍시옷도 많이 나와. 제가 한번 3개만 해볼 테니까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하지 맙시다. 계속 욕을 먹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와서 칼로 찔러 죽이고 불질러 버린다는데 어떻게 무서운지. 저 선생님, 여기 집사님 안 계십니다. 제가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조금만 진정하세요 하고 전화를 끊고, 당시에 베스타라고 하는 봉고차가 있었어요. 그 외 스타렉스 같은 거 말고, 그레이스 말고 베스타라고 하는 기아차가 있었어요. 그거 똥차를 몰고서 동네를 다 뒤졌는데, 저 끝에 놀이터에 라면 박스를 펴놓고 누가 자고 있어. 가서 노숙장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김 집사예요. 집사님,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교회 와서 있지? 그랬더니, 목사님, 저 집에 가면 마저 죽어요. 알아. 그러면 집사님 교회 와서 있으라니까. 교회가 자는 데예요? 기도하는 데지. 그래서 난 여기서 자요. 아니야, 그러지 말고 기도하다가 잠들 수도 있지. 갑시다. 어머, 가자고 봉고차에 태우고 나니까 갑자기 제정신이 돌아왔어. 누가 온다고 그랬어? 아저씨가 온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렇다고 도로 내리라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갔어요. 아저씨가 왔나 안 왔나 싹 보니까 아직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 그래서 문을 열고 얼른 들어가서 문을 잠궜어요. 그리고 집사님 여기 계셔. 나는 강대상에서 기도할게.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불을 켜야 돼, 꺼야 돼. 꺼야지. 다 끄고. 기도는 크게 해야 돼, 작게 해야 돼. 작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막 그러면서 저는 기도했어. 정말 간절하게 했어. 그런데 이 김 집사님은 기도를 이상하게 해. 죄야 아버지, 어머나 큰일 났어. 빨리 가서 집사님 기도 작게 해. 아저씨 와서 칼로 찔러 죽인다고 그랬어. 나 죽어. 제발 작게 해, 작게. 그때 김 집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어. 목사님 힘 좀 내세요.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뭔 일을 하겠어요. 욕만 직사게 먹었어. 그러더니 이분은 막 소리를 질렀어. 저는 두려움이 계속 다가왔어요. 지하는 출입구가 2개가 있어요. 기본 출입구가 있고 비상구라는 게 꼭 있어요. 작지만 그쪽 문을 열어놓고 거기에 침봉이라든가 뭐 이런 그 각종 창고처럼 쓰는데, 잘하면 한 사람 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야. 거기 문을 열어놓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여차하면 튀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유리창 깨고 들어오면 저는 일로 튑니다. 김 집사님은 알아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한 25분에서 30분쯤 지났나 봐. 됐다! 어머나 됐다고 그러는 바람에 소리를 질러갖고 놀래서 오줌을 쌌어. 깜짝 놀래갖고. 왜 씨 또 소리를 지르고 저러냐. 맛이 완전히 갔다. 이거 어떡하면 좋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막 안절부절하는데, 목사님 나 응답 받았어요. 집에 이제 퇴근하세요. 그리고 나갔어. 얼른 문을 걸어 잠궜어. 그래도 목사가 양심이 있지. 집사님 터지러 갔는데 어떻게 내가 집에 갈 수가 있어. 그래서 강대상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많이 맞지 않게 해주세요. 엉덩이 쪽으로 맞게 해주세요. 웬만하면 그냥 잘 풀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어. 사람은 자기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면 한 다리만 건너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한참 자고 있는데 갑자기 딸까닥하고 문이 열렸어. 아이고, 저는 아저씨가 온 줄로 알고, 알랄랄랄랄랄랄랄랄, 방언이 아니야. 놀래갖고 나온 소리야. 죄야 랄랄랄랄랄 하고 봤더니, 어머나 5시가 다 됐어. 잠깐 잔 거 같은데 6시간을 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자는 잠은 달어.
특히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잠은 토다로. 그래서 여러분도 태반이 주무시잖아. 아이고, 한 5분 잔 줄 알았더니 이게 웬일이야. 6시간을 잔 거야. 그리고서 눈을 떴는데 김 집사님이 열고 들어오는 거요. 목사님! 기도 안 하신 거 다 알아요. 그 기도하는 척 하지 말고 이리 오세요. 어유, 그래갖고 가니까 설교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잤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 앞에 앉으세요. 그래서 제가 네, 그러고 자기가 높지도 않은 강대상에 딱 올라오더니 지금부터 제가 간증할 테니까 은혜 받으세요. 네. 눈곱을 닦으면서 앉아있는데 길지도 않은 간증이 저를 감동시켰어. 기도를 하다가 집에를 갔는데 남편이 문 열고 들어가자 머리채를 탁 잡으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 여보 머리카락 빠져요 하고 이렇게 탁 막았대요. 그러니까 머리가 안 단 거야. 아니 이 집에 가 막어 확 치는데 탁 친 거야. 당신은 왜 이렇게 손찌검을 함부로 해요? 아니 이게 발로 팍 차니까 탁 막어. 막 팡창탕 팡창탕 팡창 막 다 막어. 여러분 때리는 사람이 자꾸 막히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엄청 열받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래? 너 칼도 막아봐라. 그래갖고 부엌에 가서 식칼을 들고 와서 에잇 하고 내리 찍는데 그때 이 김 집사님이 죄야! 다 그랬어. 칼이 안 내려와. 이상하다 하고 이렇게 보니까 어머나 소금 기둥 사건은 진짜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나올 때 뒤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됐다며. 이 사람이 그대로 주여할 때 딱 이렇게 된 거야. 야! 이거 안 나? 이씨! 너 기도했어? 안 풀어? 이게 이씨! 어머 주둥아리만 살고 다 굳어있더라. 딱딱딱딱 까딱거리는 데가 없는 거야. 입만 주님 한 번 부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 사람은 예수밖에 몰라. 이 사람은 예수님의 종 목사밖에 몰라. 이 사람은 천국밖에 몰라. 천국의 정류장 교회밖에 몰라. 이분은 오직 헌신한 사람이었어. 주의 종 기도시키려고 의도 터진 사람인데 그의 주여는 헌신이었고 그 부르짖음은 기적을 만들어냈어. 옷도 주시더니 이번엔 남편이 더 이상 해코자를 못해. 그때였어요. 부인이 일어나더니 남편의 손을 잡고 여보 미안해요. 그동안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서 당신을 너무 많이 속였지요. 내가 당신 말 잘 듣지 않고 제때 밥도 못 해주고 내가 교회 갔다가 당신 찬밥 먹인 적도 많지요. 여보 그동안 미안했어요. 내가 용서를 빕니다.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 당신 몸이 풀릴 거예요. 그때는 그 칼로 나를 찔러 죽이고 얼른 손잡이를 닦으세요. 그리고 제 손에 들려주시고 자살했다고 그렇게 경찰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여보 나 같은 거 만나지 말고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다가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마지막 죽는 순간이라도 예수님 믿는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여보 그러면 내가 먼저 가서 당신을 바라다 보면서 내 남편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당신 마지막에 올라오면 내가 다 마련해 놓고 기다릴게. 여보 마지막에 꼭 예수 믿는다고 해야 돼. 여보 그동안 미안했어요. 손을 잡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을 베풀었어야 되는데 나는 내 신앙만 신경 쓰느라고 거짓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닫습니다.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합니다. 주님 구원해 주세요. 저는 가지만 내 남편은 행복하게 살다가 꼭 예수 믿고 오게 해주세요 하고 손을 만지는데 몸이 풀리는 거야. 그냥 칼로 확 찍는 줄 알았더니 방바닥에다가 칼을 내동댕이 치면서 에이씨 무서워
더워 죽겠네 이씨. 그러고 나가더라는 거요. 주여 한 방에 몸이 굳어, 기도 한 방에 몸이 풀려 남편은 쇼크를 받은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뒤부터 이 남편은 제가 신방을 간다고 하면 고구마를 삶아 놓습니다. 제가 또 신방을 간다고 그러면 집안 청소를 해놓습니다. 변하기를 시작하는 거야. 이제는 어느 정도가 되냐? 여보, 내가 교회 데려다 줄까? 그러면서 차로 태워다 주고 1년에 2번 나옵니다. 부활절하고 성탄절 그 2번은 나와요.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 큰 절기 2번은 나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부활하고는 싶은지 또는 성탄절에 뭔가 바꾸는 싶은지 2번은 나와. 여러분, 어느 날이었어요. 100대 1을 뚫고 아파트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갖고 막 피라고 그러나 뭐가 막 올라가요. 그래서 한 달 지나니까 3천만 원, 또 한 달 지나니까 5천만 원, 막 피가 올라가. 따라합시다. 쌍피. 막 피가 올라가. 그래서 그 입주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봉고차에 12분을 태우고 그 집에를 갔네. 어머나, 도착하자마자 보니까 교자상 3개에 쫙 음식을 차려놓고 모조지 전지를 이렇게 덮어놨어요. 여러분, 그런 집에 그런 밥상 앞에서는 예배를 길게 해야 돼? 짧게 해야 돼? 짧게 해야 돼. 알았어요. 그러면 짧게 할게요. 그래가지고 짧게 하고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김 집사님이 목사님 잠깐만요. 이거 하나만 보세요. 그리고 장롱을 열었어. 거기에는 기저귀감이 많이 쌓여 있었어. 아니, 그 딸이 드디어 시집을 가나요? 아니에요 목사님, 이거 잘 보세요. 내가 보여드리고 우리 밥 먹어요. 꺼내더니 막 손으로 돌리니까 이게 이렇게 꼬여갖고 밧줄같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질질 끌고 가더니 목사님, 여기가 3층이잖아요 남편이 헷가닥 해가지고 문 잠그고 가면 내가 새벽 기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 밧줄을 베란다에다가 묶고 타잔처럼 내려간다 이 말이야. 그 얘기를 듣는데 왜 우리는 웃으면서 눈물이 날까? 눈에는 눈물이 흐르는데 입에서는 웃음이 나. 저보다 나은 믿음을 가진 그분, 김명애 1호 권사,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남편한테 얻어맞아서 다리는 오다리가 되었어. 하도 많이 얼굴은 맞아서 갸름한 얼굴이 둥그렇게 부어 올라서 선풍기 아줌마 아시죠? 그런 식으로 그분은 성형수술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됐지만 이분은 많이 맞아서 완전히 호빵맨같이 되었단 말이야. 걸을 때도 뒤뚱거리면서 걷는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모르고 주의 종밖에 모르고 제가 쓰러졌을 때 그분은 18개의 반찬으로 만들어가지고 찬압을 매일 교회로 지어나르면서 저를 살렸던 분이야. 여러분,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세요. 거기 겐그레아 교회에 베베라는 자매가 나오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서를 쓰고 자기 인생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는 제일 먼저 떠올린 여인을 베베 자매라고 그랬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을까. 그런데 그의 머리에 기억되는 여자 베베, 그는 그 베베를 정의하는 내용의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대목이 뭔지 아세요? 그는 나의 보호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어마어마한 거장, 이방인을 위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부활의 주님이 만난 사도, 그를 만들어낸 사람이 베베라고 할 만큼 위대했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 주의 사자 이철호 목사님을 섬기셨죠.
여러분이 헌신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잘 세워졌지.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과거의 헌신이 오늘을 존재하게 했어. 그럼 오늘의 헌신이 내일을 존재하게 한다면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헌신은 아직 멈추지 않았어. 들리는 말씀 장로님께 들어보니까 은퇴하신다고 하시던데, 그러면 누군가 또 오시겠네요. 어떤 분이 오든 그분이 이철호 목사님보다 나으실 것 같습니까? 아니, 40대 중반의 목사님이 하면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사랑을 한다면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전이해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의 숟가락도 모르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연장자이신데, 자식을 다 키워봤는데, 내 아들뻘 같고 내 자식 같은데 사랑? 그가 사랑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돌아보면 슬픈 일입니다. 4년 전 저는 잠실에 1000명 넘는 교회를 43살 되는 분에게 맡기고 수지에 와서 개척을 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약 4년 4개월이 지나는 사이에 지금 600명이 모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전 교회를 저는 잘 될 거라고 믿고 열심히 와서 이 어려운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칠 때, 교인들은 제가 베푸는 사랑이 그리워서 자꾸 의지하려고 했어. 결국에는 교인들의 상당수가 떠나서 교인은 반으로 줄었어. 받으려고 하는 건 헌신이 아니야. 이제는 내가 베풀어주고 위하려고 하고 키워가야 한다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그때 그 잠실을 나오지 않았다면 그 교회는 줄지를 않았을 텐데, 아니, 9번째 교회를 개척하며 나온 거기 때문에,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갈 길을 간 것뿐이었지. 여러분 부탁합니다. 36년 아까 기도하셨는데 36년의 그 긴 세월, 여러분 칼을 가지고 가슴을 한번 찢어보실까요? 주의 사자의 속은 어떨까? 새카맣게 타버렸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제가 59세 젊은 나이에 인생을 돌아보고 31살부터 한 목회를 되돌아볼 때 눈물 짓는 일 많았습니다. 저도 갱년기를 맞이해서 우울증이 생겼을 때는 차를 몰고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고 싶은 적도 있었습니다. 왜 알아주지를 않아? 너무 힘들더라고. 이 사람을 위해서 죽도록 했는데 자기한테 안 해준다고 저를 욕하는 사람도 있었어. 성경만 가지고 사는데, 그런데 알아주지를 않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김명애 집사님은 그런 저 하나를 위로하기 위해, 키우기 위해 자기는 맞아가면서도 새벽을 깨웠던 여자였지. 제 책상에는 언제나 서울우유 250ml가 올려 있었어. 그래서 저는 우유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때부터 우유 먹으니까 설사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분의 사랑 때문에 계속 먹었더니 지금은 설사 안 하더라고요. 뭘 얘기하는 걸까? 그분의 마음을 알면 사람이 바뀌는 거더라고. 그분은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오직 예수밖에 몰랐어. 그래서 그랬나 그분이 작정 기도를 많이 했어. 기도할 때마다 신기하게도 남편도 서서히 돌아왔지만 환상을 보는 일이 많았고 꿈을 꾸는 일이 많았는데, 그분이 꿈을 꿀 때마다 우리 예배당은 허물어졌어요. 벽이 허물어지는 꿈을 자꾸 꾸는 거야. 그 꿈이 꿀 때마다, 꾸여질 때마다 저는, 집사님, 지하실에 벽이 무너지면 우린 다 매몰당하겠네. 저는 이렇게밖에 말을 못했어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꿈을 꾸고 나면 교회가 확장되는 거야. 18평이 38평이 됐는데 그 놀랍게도 벽을 헐었는데 헐고 나니까 옆에 다른 지하가 있어서 그 두 개를 터서 쓰게 됐어. 그 뒤부터 지하를 계속 얻어서 옆 건물 그래가지고 저를 가리켜 사람들이 땅굴 파는 목사라고 그랬어. 지하만 무려 5개 이상을 썼어요. 그래서 성가대 연습은 저쪽 지하에서, 식당은 이쪽 지하에서, 본당은 이쪽에서, 교육관 애들은 저쪽 지하에서, 그래가지고 주일날이 되면 사방 구멍에서 사람들이 막 나오고 그랬다고. 목사 가운과 스토를 목에다가 걸고 약 100m 되는 그 지하에서, 목회실에서 본당까지 걸어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봤어. 저 뭐 이상한 옷을 입고 펄럭거리면서 가는 게 얼마나 신기했을까. 버스들, 택시들 서가지고 저를 다 봤어. 저는요, 그렇게 걸어가면서 기도했어. 하나님, 예배당 하나만 주세요. 예배당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정확하게 8년 전에 1260평 5층짜리 큰 건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을 수 있게 되었어. 그런데 그때 김명애라고 하는 그분이 헌금 봉투 하나를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 주여, 저는 지금 조그만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1억 3천짜리 아파트인데 주님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성전 짓는 게 95억 공사인데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목사님이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주여, 내 눈을 하나 빼서 하나님 기증하겠사오니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이여, 내 신장 콩팥을 하나 떼서 누군가를 살리겠사오니 저에게 물질을 주세요. 내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서 드리겠사오니 주여. 그러면서 우리 재단 1021명 중에 최고로 헌금을 많이 한 사람 3억을 했습니다. 세상에, 눈을 뺀다는 거야. 그러면 잡혀갑니다. 신장을 떼보세요. 잡혀갑니다. 그런데도 그의 헌금에 쓴 그 글 한 구 때문에, 그리고 그날은 거기에 10,000원밖에 넣지를 못하고 3억을 작정하여 드렸을 때 제가 그것을 읽었고 우리 교인은 그 자리에서 대부분 통곡을 했어. 진실하게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새로워지기 시작을 했어. 그리고 다음 한 달 안에 18억이라고 하는 돈이 모이게 됐고, 그것이 건축의 발판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내일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오직 예수가 헌신인 건 맞는데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따라합시다. 지속적으로 하라. 지속적으로 하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지, 좁은 문 앞에서 알짱거리라고 하지 않았어. 좁은 문 주위를 맴돌라고 하지도 않았어. 좁은 문이 예수 그리스도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고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시행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아시지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그랬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청소년 집회를 한참 많이 했었어요. 70여 명의 저희 교회 학생들을 데리고 신해산 기도원이라는 데를 올라갔었죠. 애들은 재밌게 설교를 해주지 않으면 잘 듣지를 않았어요. 5분 간격으로 웃겨주면서 1시간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3번 부르고 통성기도를 하자 그때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주님 3번을 불렀는데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기도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얘들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지금부터 주여를 500번만 하자. 주여
주여 주여 이거 500번만 해도 기도가 될 수 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그게 무슨 기도예요? 아니야, 잘 생각해봐. 너 엄마 뱃속에 얼마 들어가 있었니? 그랬더니 10개월 있었겠죠. 그래, 너 10개월 있다가 이슬이 비치고 양수가 터졌을 때 너 이 땅에 나오는 거야. 그때 엄마가 힘을 줬단다. 막 그럴 때 네가 대가리가 비친 거야. 의사가 자, 조금만 더 힘을 주세요. 조금만 더 힘을, 다 같이 힘을 줍시다. 시작! 할 때 네가 뿍 하고 나왔어. 너 나오자마자 어머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너 그랬어 안 그랬어? 애가 뒤집어지면서 웃는 거요. 목사님 내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인사를 해요? 바로 그거야. 너 그런데 나오자마자 뭐 했어? 울었겠죠. 그래. 그런데 이상하다. 네가 말을 배우기 전까지 울기만 하는데 엄마는 왜 다른 것을 다 채워주었을까? 응애 기저귀를 갈아줬어. 응애 젖을 물렸어. 응애 칭얼거린다고 잠을 재워주었어. 엄마는 네 소리는 똑같은데 행동은 왜 다 달리하셨을까? 하나님이 네 어머니만 못할 것 같으냐? 네가 주여만 불러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신다. 하자. 그랬더니 애들이 이해가 됐는지, 목사님 그러면 빨리 해도 돼요? 그럼 빨리 해도 되지. 그럼 빨리 하고서 나가서 놀아도 돼요? 되지. 대신에 크게 해야 된다. 크게 빨리 하는 건 상관이 없어. 시작. 애들은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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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애들은 500번을 채우기 시작했어. 70여 명이 그렇게 하는데 여자애도 남자애도 계속 주여를 외쳤어. 15분쯤 지났어. 어떤 남자애가 하는 말이 제 귀에 들려왔어. 아이씨 주연대 이씨, 나 괜히 왔어 이씨. 주여 이씨 뭐야 이게 이씨. 그러면서 막 씨하고 주여하고 같이 나와 막. 그러면서 찡얼찡얼찡얼 하는데 그 옆에 있던 곳에 머리가 기다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도 주여를 하고 있었는데 걔가 갑자기 이 손톱을 가지고 벽을 팍팍 긁는 거예요. 일어나더니 또 위를 박박 긁어. 아, 얘가 귀신 들렸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그만! 됐어. 자, 기도 그만! 기도를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그에게로 갔어요. 얘, 너 왜 벽을 자꾸 긁냐? 그랬더니 얘가요 갑자기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로 돌아서면서 아유, 나 간 떨어지는 줄 알았어. 야 왜 이래? 은혜 받았어. 곱게 받아. 왜 이렇게 이상하게 받아?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나 간증할래요. 싫어 간증하지 마. 너 정신 차려. 너 왜 이래?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자기 반드시 좋은 말 한다는 거야. 해봐. 눈물 닦고 똑바로 해. 애가 딱 마이크를 잡더니 여러분 제가 주여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이 하는 소리는 안 들리고 내 주여 소리만 들렸어요. 그때 하늘에서 사닥다리 하나가 내려왔어요. 얘야 이 사닥다리를 잡고 올라와라. 창세기 28장에도 있고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는 사닥다리 이야기. 이 여학생은 그 사닥다리를 잡고 올라가는 게 벽을 긁는 거였어. 너 왜 위를 벅벅 긁었냐? 목사님 제가 사닥다리 잡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난간이 빠져 있었어요. 아니 뭐 위에서 내려오는 것 중에도 불량품이 있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머나 그 사닥다리 난간이 없는 것은 네가 주일날 빠진 날이란다. 그렇게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엉엉 울면서 앞으로는 잘 믿을게요 하고 한참 드라마틱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폼을 잡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만! 그래갖고 거기서 미끄러져 갖고 그냥 내려왔다는데
환상의 이야기였지만 그때부터 우리 70명의 학생들의 출석률은 올라가기 시작했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한 번 대충 할 때마다 나의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신앙생활은 병들고 있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빠지지 않고 나가는 거. 여러분 변비 걸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뭐 우리끼리인데 어때요? 네. 변비 한번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줘야 되잖아요. 화장실에 가서 막 이렇게 힘을 주면요 조금 나오려고 그러죠. 그때 힘 줄 때 숨을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죠. 그러니까 안 쉬니까 숨이 차니까 조금 나왔는데 숨을 딱 쉬면 나왔던 게 도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괜히 거룩한 척 하지 말고. 그러면 다시 그러면 또 조금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숨 차서 숨 쉬면 도로 들어가잖아. 저는 제일 싫어하는 교우가 누구냐?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고 나올 때 말듯 나올 듯 말듯하는, 나는 그런 교인이 제일 싫어. 그러므로 나올 듯 말 듯 자꾸 빠지는 그런 교인을 가리켜 무슨 신자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변비신자.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정중하게 인사합시다. 변비신자가 되지 맙시다. 뭐 오후 예배 나온 분이 무슨 변비신자가 있겠어. 지속적으로 신앙생활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만 따라해 주실래요? 곁눈질 하지 말라. 내가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데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은 길을 갑니다. 이 말을 의역하면 좁다, 위험하고 불편하다. 그 다음에 협착하다, 덴저러스, 진짜 위험하고 죽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찾는 이가 적다,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길을 내가 가고 있을 때 옆에 넓은 문을 향해서 가는 사람의 길은 넓어. 그리로 가는 사람은 많어. 그래서 내가 고독하게 이 길을 가다가 가끔은 자꾸 힘드니까 옆을 보게 되는데 시험 들어. 유혹받아. 그러므로 여러분 우직하게 나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어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 안 내려가 소리가. 그래갖고 그 길을 쭉 가면서 곁눈질하지 않는 걸 뭐라 그러냐? 헌신이라고 하는 거지요.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목표를 예수로 한다. 지속적으로 한다. 곁눈질하지 않는다. 이것을 좁은 문 인생, 헌신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면 주님은 배후에서 기적을 준비하고 여러분을 분명히 밀어주실 것입니다. 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혹시 요즘 마음이 울적하고 염려, 걱정, 근심이 많고 기도가 잘 안 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 중에 빚의 문제,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취직의 문제, 결혼의 문제, 출산의 문제, 가정, 복음화의 문제가 있는 분이 있으면 왼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에 몸이 아프신 분이 있으면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한 손을 아픈 곳에 갖다 대시고 주무르든지 두드르든지 쓰다듬든지 가만히 얹고 있든지 해보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잃어버린 은사를 회복하거나 새 은사를 받아서 정말 이 강성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은사를 사모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른손 왼손 중에 한 손을 자기 머리 위에 얹어 보세요.
말씀을 듣는 것도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손을 가슴에 갖다 대고 또 손을 들고 아픈 데 갖다 대고 머리 위에 얹는 일체의 행동도 믿음의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 손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곳에는 갖다 댔을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놓고 우리 주악에 맞춰서 주님을 3번 후련하게 주님을 한번 불러보고,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주님만 불러도 된다고 분명히 그랬으니 자기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우리 3분간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손댄 곳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